행복한 사람들 그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반쪽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할 때예요. 받는 사랑은 항상 부족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 친지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행복하죠.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집안도 있어요. 잘 모였다가 잘 먹고는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는 이제 안 가야지. 또 가기는 가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보면 알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깨트려버려요. 형제들 중에서도. 결국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그 뿌리를 다 찾아가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그 형제들 중에도 같은 배에 나온 형제인데도 미워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는 가족들끼리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부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만나면 즐거워요. 내가 사랑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에요. 다른 조건들은 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세 사람이. 세 부류죠. 세 부류. 한 부류는 사두개인, 한 부류는 바리새인, 한 부류는 한 율법사예요. 오늘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같이.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22장 15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조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진짜 체크해 가면서 이거 나는 오늘 이거 지켰다 그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또 만들었어요. 세부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해야 일이고 얼마만큼 해야 일이 아니고 이거를 자기들이 또 기준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든다. 숟가락 드는 건 괜찮다 이거죠. 그래도 그것도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짐을 지는데 1kg 이상을 지면 안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키로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또 걸음을 걸어도 100m는 되지만 뭐 1km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15절부터.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데 이거 세금 바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 바치는 거예요.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면 또 오늘 말하면 감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뭐예요? 로마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본 식민지 있을 때도 어때요? 이 군산 이쪽 김제평야 해가지고 그 쌀 같은 거 출하하면은 다 공출해가지고는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그 농사 지었던 농부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피눈물 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에 그걸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바쳐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매국노야 이놈아.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또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서 또 처단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애매하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로마 그 화폐입니다. 동전을 가져왔어요.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누구 형상이 있냐? 그게 누구 얼굴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얼굴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 딱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특히 우리 이제 그 심대섭 선교사 사역하는 데를 그 젊은 선교팀을 데리고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성을 이렇게 돌잖아요. 쭉 도는데 버스를 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가 막 맨발로 뛰어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거 사래요. 이리 오라 그러면서 이런 그 수건 있잖아요. 거기에 싸가지고 왔어요. 동전을 싸온 거예요. 3개를. 이거 자기가 금방 파가지고 왔대. 거기는 파면 옛날 이제 유물들이 나오니까 이거 옛날 로마의 화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걸 가져왔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대섭 선교사가 제 이제 고향교회 후배예요. 야 이거 사도 되냐 그래. 형 그거 사지 마. 그거 가짜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와가지고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또 속으로는 또 혹시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3달러인가 뭐 얼마 달라 그러더라고. 얘가 좀 그래서 쏙내림 치고 이제 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할 때 가이사에 대한 내용 할 때 그걸 보여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서랍에 뒀는데 어느 날 갔더니 녹이 다 썰어버린 거예요. 가짜야 그게. 거기 보면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그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그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돼.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할 수가 있어요? 대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 로마 정부와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한 정치화된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규모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유대인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이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올무를 걸려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자를 생각하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걸 믿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죠. 뭔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이냐?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제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결혼의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후손을 보는 거예요. 후손을. 옛날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장남이야, 장남. 그래서 그 장남의 계를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들은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대를 잇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대를 잇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모세 시대는 더하잖아요.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후손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둘째가 형사하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처럼 부활한다는데 부활하면은 그 7의 아들 중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냐는 거예요. 애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몰라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부활의 이후에 우리 삶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 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애매하잖아요. 그 질문에. 근데 예수님 당당하게 부활은 그게 아니야. 이 세상처럼 결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군데 다 그래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는 서로 이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무에 걸려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 죽일까? 그리고는 거기에 제일 율법에 뛰어난 학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최고의 학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도 10계명. 예를 들면 그 계명 중에 최고로 크고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이것도 질문한 의도가 뭐죠? 진짜 자기들이 알고 따르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아줌마 둘 만났어요. 처음엔 저는 몰랐죠. 그 이제 뭐 서로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제가 이제 평안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평화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제가 평화교회를 알거든요. 평화 감리교회입니다. 저 옛날 주공지금 이제 새로 짓는 그쪽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감리교회인데요. 거기 아니고 자기는 뭐라 그랬을까요? 신천지예요. 지금은 딱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신천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단인데요? 첫마디 그냥 뭐 다른 말도 안 하고 이단인데 그거?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뭐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목사 저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도 모르면서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럼 제게 질문은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죠. 됐다고 제가. 됐다고. 뭐 성경 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많죠. 우리 교회도 신천지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질문한 거에 제가 답을 하면 그걸 들으려고 질문할까요? 날 갖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은 모를까?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은 실제로 자기가 알아서 지키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봐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알려주면 예수 믿겠다고 질문할까요? 아니에요. 다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3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모세오경의 예수님의 계명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고민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 같아요? 뭐 주일 지키는 거 지킬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거 그냥 뭐 하면 돼요. 전도도 그냥 하면 돼요. 생각 없이 해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다 해도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 누가 예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선생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서 다 가르쳐요. 근데 자기들은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죽이잖아요. 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거기 한번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한 자예요, 한 자. 거기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뭘 같아요? 다예요. 따르고 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내가 그 고백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왜?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다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는 홀로스예요, 홀로스. 여러분 영어로 홀이죠, 홀. 전부라는 뜻이죠, 홀. 그 다음에 또 전부라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잘 쓰는 all.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전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하여 사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한 가지만 다 해도 되는데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첫 번째 뭐죠? 마음을 다해요. 이런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진짜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뭐 외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기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연애하잖아요. 특히 아가씨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뭐 사랑을 잘 안 해봐서 모를지도 몰라요. 네가 내 안에 있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내가 그 남편하고 있으면서 아내들이 그 말 한마디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드시면서 당신 내 안에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행복하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은 행복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결혼은 진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다 하라 그랬어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아까도 연인 이야기를 했는데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둘이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유곡절도 있잖아요. 뭐 싸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겠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총각이나 아가씨나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하느냐?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당신을 위한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행복해요. 아멘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살아보면 그게 또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거기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에요. 뜻.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을 하잖아요. 올해도 여러분 한 해 이제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뭔가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러면 살잖아요. 그럼 내가 계획하는 내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뜻을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면 이게 왜 행복한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니까 계산이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계명이 없는 것도 시키지 않은 것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사랑하면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엄마들의 사랑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계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진짜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였어요. 그러면 저희 엄마만 그랬을까요? 거의 대부분 어머니는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자식이야.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조금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아깝지가 않죠.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는요 아까운 게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계산할까 안 할까요? 계산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혀 관심 없는 자식들 많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세 가지 다라는 것은 사랑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이미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까요? 지키는 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은 조건을 놓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에서는.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근데 거기 여러분 말씀만을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거지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이처럼은 죄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피조물들이네 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라는 사랑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니, 못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 결혼해서 살지만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들이 찾아와서 그 상담할 때가 꽤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럼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참 진짜 마음이 아프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왜 맨날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할까 마음이 아프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첫 마디 제가 뭐 자주 이야기했지만 살지 마세요, 집사님. 당장 그만둬요. 깜짝 놀래 대부분. 뭐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라는 이웃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능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간증하시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됐다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걸 기도했다고. 그때부터 회복이 됐다고. 하나님께 저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해서는 참 회복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인생 말년에 서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 그런 모습 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보람이 되죠.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모든 율법의 첫 번째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럼 이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십계명을 보십시오.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 사랑, 뒤에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면 하나님 사랑이 5개까지 되고 이웃 사랑이 5개가 돼야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리되 일컬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시고 4개로 끝납니다. 근데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다음부터 뭐 살인하자 볼 때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거짓 탐내지 말아라까지 5개가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근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같이 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부모예요. 엄마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겐 두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다 둔 거예요,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서 부모는 상관없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뭐가 될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 자, 첫 번째가 이웃에 대한 뭐예요? 절대 살인하면 안 돼요. 범죄 행위예요.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되지 말라. 마지막은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은 결국은 하나로 요약하면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또 시험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음으로 얻잖아요. 근데 질문을 예수님에게 이 율법학자 물어봐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 계명 다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래 너 잘 지켜. 그거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은 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면은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한 걸. 그 사랑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선한 일을 행하면은 그게 영생을 얻는 거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까지도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머리가 똑똑한 그 신학자들의 논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여러분이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강아지가 태어나면요, 그건 강아지예요. 호랑이로 태어나면 호랑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열매 맺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가 영생 얻은 증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로마서도 야고보도 모든 성경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생활이 엉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내용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요? 선행을 안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죠. 또 우리가 선을 해가고 어떤 뭐 좋은 일을 한다. 다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 더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아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2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떠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한 자리 하려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실망해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요. 갈릴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만선이 돼가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 아침들 먹어라. 다 맛있게 먹게 하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어봐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럼 마지막에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사랑을 질문하고 베드로가 예라고 답하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앞에는 뭐였죠? 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질문할 때에 더 나를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더예요. 더. 따라해요. 더. 여러분 부모 사랑해야죠. 자식 사랑해야죠. 친구들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식 이뻐하는 사람 자식 사랑하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돈 좋아하잖아요. 그럼 돈 싫습니까? 좋아해요. 사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말은 뭐냐 하면은 앞에 다는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더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보면은 뒤에 것은 다음이란 다음. 그건 나중에 하라고 말이에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더는 뭐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예요? 그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 부모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술 친구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놀러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도박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막 기분 좋고 막 부르면 바로 나가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은 게임 있잖아요. 게임. 애들요 그냥 완전히 지금 잘못된 애들은 거의 게임하면 집중합니다. 그게 완전히 사랑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애가 이제 게임하는데 물어봤더니 목사님 게임 안 돼. 하지 말래. 물어보지 말래. 지금 게임 집중해 있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게임하고 있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정신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잖아요. 야, 너 오늘 예배 드려. 아이, 하나님 오늘 게임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특히 여러분 돈벌이. 여러분 돈 버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부자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더 사랑한다면 그 신앙 영적으로는 병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될까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냥 없어도 될 존재예요. 내가 잘 되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예수님 마지막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뭔 줄 아세요? 베드로를 원래 불렀을 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딴 길로 가잖아요. 다시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 보면 베드로의 역할이 나와요. 성령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먹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목회거든요. 목양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잘해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